우리나라의 가장 단합이 잘 되고 끈끈한 단체 중에 하나가 보통 해병전후회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는 모토 아래 얼마나 끈끈하게 뭉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물론 해병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유별난 자부심과 동지의식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남달리 그분들이 힘든 군대 생활, 더 힘든 훈련을 했다는 공통의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고난의 동지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진짜 동력자는 고난을 통하여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있고 편하면서 쉬운 일에는 우리가 잘 나서는 경우가 있지만은 정말 나의 희생이 필요한 일에는 솔직히 잘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골고다 십자가 언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동력자요 주님의 제자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영광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영광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서 나를 꽉 누르는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을 가리켜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상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환난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상에서 겪는 심한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을 말할 때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쪼여오는 그 무엇.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사방으로 쪼이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이나 아니면 핍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오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괴로움은 위에서 사도 바울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동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과 아주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감옥 근처에서 유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아니한 독신이었지만은 가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수치와 불명예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그때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따라합시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고받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등 이런 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이 많은 교회에 신령한 말씀과 은혜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도 바울이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거 잘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강간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에 왜 나오세요? 목사 보러 나옵니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옵니까? 첫째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질병을 고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했어야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성도에게 주면 성도들은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요. 우리 안식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머물곤 가시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역은 엄청난 영적, 정신적, 체력적 소진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역이에요. 반드시 후원자와 동력자가 필요하지요. 특히 선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고립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 있다, 미워한다, 그래도 관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잊어버린다, 아예 관심이 없다,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라도 후원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후원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그의 짐과 부담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감사해야 하는 게 뭐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데 선물꾸러미를 사가지고, 선물꾸러미를 해가지고 그 안에 소포 상자 안에 뭐 오징어, 고추장, 아이들 장난감, 요새 나오는 경건서적 신간, 아니면 또 한국 드라마 비디오, 한국 드라마 비디오가 인기가 있잖아요. 막 이런 선물을 그 안에 가득 넣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으시거나 그렇게 좋아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부에서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 선물꾸러미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 영적, 아니면 육체적, 진짜 어렵거든요. 그 오지에 가가지고 하시는 분들 더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르비딤에서, 우리 잘 알죠,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두에 세워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력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 전장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기에, 계속 중보 기도에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지치잖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누가요?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지도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옆에서 양손을 잡아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대성을 하죠. 여러분, 이 전쟁의 일선에서 직접 싸운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그러나 그 산 꼭대기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양쪽에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도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합쳐진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력이에요. 동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연세 많으신 분들, 입원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도움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크게요. 다시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신앙생활은 함께.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연약한 초식 동물이 혼자 떨어져 나가면 맹수의 밥이 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 뭐죠? 헌금, 물질적인 도움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데 자칫 이것이 좀 더 보내라 이렇게 오해할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뭐를 구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요 유익하다 이 말은 은행 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많든 적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그것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헌금은 은행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자가 너희들이 예금한 것보다도 더 풍족하여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에게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주는 것, 헌금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마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 헌금은 너희가 저 천국 은행에 빌립보 교회 계좌에 헌금 예금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선물을 보내고 하면 잔고가 줄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임금인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자, 임금은, 주님은 오른편 성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앞과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신경 안 쓰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똑같아요. 뭐라고 말했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염소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한 것이라.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살아가면서 베푼 것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베푼 만큼만 찾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그의 것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의 것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상을 살잖아요. 우리 뭐 생활이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애가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가 이 땅 위에 살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품의 삶, 섬김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가난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베품의 삶을 살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그거 이야기하는가 아닙니다. 자, 우리 다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자고 직장에 가고 먹고 마시고 또 하룻밤을 지나고 또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 그거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의 모토, 어떤 삶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한평생을 살아갔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것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올해는 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헌금하면 무엇을 가지고 사실까? 어렵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신 분이에요. 만복의 근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은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마지막으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헌금이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요. 여러분, 제물이 뭐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의 예배거든요. 그때 뭘 드립니까?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리고 곡물도 드리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한 그 헌금은 헌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생활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썼겠죠. 그러면 그 복음 사역,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돈들이 서여지고, 주의 종 바울의 생활하는 데 서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서여진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제물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칩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 설교 아니에요. 헌금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예물이 그거거든. 자원,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원하여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사실은 헌금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결코 그냥 바다만 드시고 바다만 드시고 나는 모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 여기 너희 모든 쓸 것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영적인 어떤 것도 되고 여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그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도 풍성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성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